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야만 했습니까? 남자를 통해 잉태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태아가 있게 만드신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 믿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라야 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때론 세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소수가 말씀을 따라가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광야는 자아가 충만한 땅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땅입니다.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는 땅입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로 삽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율법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믿음의 여정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옛사람과 옛자를 드러내실 때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사단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잘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책망과 권면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오는 환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분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고 그름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행할 일을 지시하시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거듭난 이후
환난이나 공고나 고난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환난과 공고나 고난이라고 느껴서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고 계신 겁니다. 늘 아버지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뜨겁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라도 생명의 문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 말도 안 듣는 수준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의 종들 말씀도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의 음성도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음성도 반응하지 못하는데 내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먼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눈치채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음성에 귀가 반응하고 있게 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늘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가 길을 잃었다가도 형제자매들에게 일하는 주님을 들으며 와 위대하시다. 또 그 형제에게 일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고 새롭고 또 감동되고 우리도 잠들었다가도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에 세상 일을 나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교제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리가 요셉처럼 사람의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과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혼돈되어 있을 때도 주의 음성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너무 급할 땐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마다 생명과 멸망의 문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멸망의 문을 올 때마다 그때마다 열심히 반응하면 제가 늘 얘기해서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생명과 멸망의 문에 대해서 지체가 되면 나도 지루해지고 잠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잠들어 있을 때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멸망의 문을 선택하고 또 잘 통과할 수 있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하고 어둠이 지각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둠이 지각이 안 되면 제가 어둠이 지각된다는 말은 100% 지각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80% 지각되면 나머지 20%가 남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방이 안 되고 그 어둠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뿌리를 뽑아서 지나가는 분들은 확 밖에서 봤을 때도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의 영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대적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참된 행복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분만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싶은데 범사의 인정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 예수만 바랄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취되게 하시고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을 허락했을 때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이킬 때 나의 환경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내가 회개하고 난 해결됐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해결됐다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그 환경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세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그 환경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초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경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어지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붙어있는 가지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앞에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되지는 못하는 내가 이거 생명을 지체하고 있을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금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도저히 측량해 볼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라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으신 분입니다. 신격이지만 인격도 나타나셔서 세상을 초월하신 인성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덤터기 씌우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죄사함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몸의 구속을 바라는 몸된 교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성령 충만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의를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아 신부단장을 준비하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통과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라나타 신앙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얻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식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문들에서 생명과를 먹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아멘. 40년 광야한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발에 신을 벗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로써 곧 오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없고 내 몸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이성, 사람의 의지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았더니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또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의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이 보기에도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지정의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영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연구한 자아가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죄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여 돌이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는 죄가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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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사람의 수고는 자기 의로 세워지기 때문에 끝내는 힘들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은 삶의 짐으로 또 영혼의 짐으로 다양한 짐들로 무거움을 느끼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마음의 죄와 죽음의 짐을 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생명의 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문제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는 모든 영적인 죄짐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멸망의 문을 지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짐으로써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과 영생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면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주님께서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의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거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를 사랑하여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멸망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운 때에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몸된 이기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먼저 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 2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과 한 몸을 이뤄 고대하던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신 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준비되어 있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들 주의 피로 씻으시고 정말 온 영을 이루어서 주의 그날에 들림받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